15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9장 10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723쪽입니다. 에스라서 9장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에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들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동원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라의 중보기도,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라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라는 말의 의미는, 그 의미부터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으로 부르짖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이것이 방향성은 맞은데 그 다음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차이점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 어떤 일을 놓고 같이 중보기도한다 했을 때에 이것은 나는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함으로 오늘 그 사람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나 그 일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은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그 모습이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에스라의 모습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백성들의 타락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던 에스라,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옷도 찢고 수염도 머리털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서 애통하던 에스라의 모습,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9장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져요. 그 첫째는 백성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무거운 죄들에 대한 고백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 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그들의 무거운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9장 첫 번째 중보기도의 내용 속에 드러난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늘 그가 9장에서 소개하는 것은 과거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지속적으로 저질렀던 죄악들을 지금도 그렇게 저지르고 있다라는 그 백성들의 모습과 함께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고백이 오늘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하여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 기도라는 내용 속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조금 있다가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정리된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 죄에 대해서는 냉정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세 번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 그 은혜에 대하여 배신하는 죄에 대하여서 오늘 자복하고 통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크게 이 9장에 소개되어지는 중보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를 주목시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죄와 죄악된 행실에 대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악한 아이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죄에 대한 어떤 판단과 비판이 아니라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27번이나 오늘 9장에 소개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저들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라는 표현으로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은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 에스라는 말이에요. 그 백성들의 무거운 죄와 그 과거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들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며 하나님의 징계 안으로 자꾸 속하여 가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내용으로 보게 되어지면 에스라는 그들의 죄 가운데 함께 동참하거나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백성들의 죄가 자신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연대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그들과 자신을 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을 대표적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통회와 자복함으로 중보기도로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 오늘 그는 분명하게 백성들을 탓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이것이 나의 부족함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애통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오늘 자신을 똑같이 자복하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누군가의 애통함에 대하여서 우리의 개념으로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고 동네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오면 일하시던 어머니가 아버지가 달려 들어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전에 다 자식들에 대하여서 부모들이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부모가 어떤 이웃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주변을 통하여서 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자식의 행동과 거짓까지도 모두 책임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엎드렸던 것, 이것이 부모님처럼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애통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과의 타락함과는 문제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나 이 백성들에 대하여서 분리됨이 아니라 오늘 고백함으로 함께 나가고 있다는 것.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과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에스라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죄악된 자들의 부류 속에 함께 묶어서 우리라는 고백으로 기도하고 있을까? 왜 이런 기도를 함께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정리되는 것은 오늘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선민된 공동체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계획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각기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이것은 방법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여정 속에서도 보면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였고 구원이었고 은혜였지 어느 한 사람을 위한 한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요. 7장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신만만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야 저렇게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우리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단지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돌고 외쳤을 뿐인데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를 지나고 그 이후에 이제 아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성을 만났던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복삭 패배하고 맙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여호수아서 7장에서 한 사람의 죄를 소개해줘요.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옷을 가져다 감추고 은을 가져다가 감췄어요. 이것은 전쟁터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멸하라고 하는 이야기에 그것을 가져와서 감추었던 일, 그 일 때문에 민족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 아간의 죄악 때문에 결국 그 민족 공동체가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간의 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물론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악을 행했던 백성들이 흩어지고 끌려가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만 그 무리들 가운데에 의인되었던 누가 포함이 되었었냐면 다니엘도 있었고 그의 친구들도 함께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죄와 관계가 없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자들. 왜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냐면 그들이 포로된 자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섰던 모습을 보면 포로되기 이전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한 사람 때문에 그 민족의 위기가 닥쳤던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은 어떤 공동체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보살피는 것도 맞지만 그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목적과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죄는 저들의 죄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 민족의 죄가 된다는 것.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것들을 알고 있는 까닭에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죄이고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에스라의 중보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라는 고백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개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고백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돼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안에 내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는 말이에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교만해지는 것이고, 내가 있으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남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속에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 누가 포함이 돼요? 내가 포함이 되는 거고 우리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한 사람만을 위해서 누군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그 공동체가 손해를 보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우리가 세워지는 가운데에 내가 거기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의 아픔은, 너의 고통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어떤 공동체든 가정이든 일터든 어떤 우리의 비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에 대하여서 깨달을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개인에게 그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궁극적인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이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그 거룩한 민족과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착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고 나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런 생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오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 같이 봐요.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정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서 에스라가 기도하며 고백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포로된 자들 중에서 돌아오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처소에 박힌 뭐요? 못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거룩한 처소니까 성전이 성전되는 데에 못들이 하나씩 다 박혀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개념으로 교회론적으로도 설명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는 내용이지만 더 핵심적인 것,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이 거룩한 처소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에요. 언약 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가 되었던, 죄악을 저질렀던, 내가 남은 자든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에 대하여서 이 에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일하심과 역사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한 자들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라고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듯 그 말씀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뭐라고요? 그 언약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안에 담겨진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고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나아갈 때 거룩한 처소에 모처럼 부름받고 세워진 자들로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해도 우리는 어디에 박힌 못이에요?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에 속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속한 자들은 말이에요, 세상의 거친 풍파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박힌 못은 뽑히지 않아요. 어설프게 박힌 못은 풍파에 수정 빠져버려요. 근데 성경은 잘 박힌 못이라고 해요. 목수되는 전문가가 못을 박잖아요. 그 못은 똑같이 박는 것 같은데 달라요. 우리가 받는 못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안으로 부르셨어요. 언약 안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 안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끌고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못을 박은 사람, 언약에 속한 사람은 결코 그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에 선언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근과 칼과 적신이 아무리 몰려온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랴. 이게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잘 박힌 못, 거룩한 언약에 속한 자들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였구나. 거룩한 처소에 잘 박힌 못 같은 존재가 나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의 주인공이었구나. 그러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주인공인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과 어떤 비전과 목적들을 행하신다라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그림, 이 도화지, 큰 전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건 요만한 그림이에요. 이 요만한 그림은 전체 그림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 이 큰 그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이 새벽 확신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언약 안에 잘 박힌 못 같은 존재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세상 풍파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박힌 못이라면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에스라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목적과 의지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합니다. 거룩한 처소에 잘 박힌 못 같은 자들이라고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안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언약에 붙잡힌 주인공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살아나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파 가운데에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기 위한 믿음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안에 속하여 그 언약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끝까지 남겨주시고 붙잡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안에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중보기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